삼손은 힘센 바보인가? 삼손은 힘센 바보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특별히 삼손같이 유명한 인물은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삼손은 성경을 통해서 보다는 영화라든지 뮤지컬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삼손을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 그러면 믿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요, 느낌이 힘센 바보 혹은 이 여자 뒷꽁무니 쫓아다니는 노팽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흥선대원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보인 척을 했었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요, 블레셋에 엄청난 압박이 있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압제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랑 아마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 하나 찍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압박이 얼마나 강했던지요, 틈도 보이지 않더라, 그런 상황입니다. 배경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삼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손, 이스라엘의 사사, 마지막 사사가 등장해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바로 틈이라는 것입니다. 틈도 없는 이 압제 가운데 이 삼손이 했던 일은 무엇인가? 틈을 만드는 것이 삼손이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그 근거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렇게 틈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요, 삼손이 행했던 일이 틈을 보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쭉 읽을 때요, 삼손이 했던 일들이요, 일탈행위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작전을 삼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삼손이 행했던 일들을 주도한 게 누구냐? 성령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삼손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탈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던 일들이라. 그래서 13장 25절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요, 여호와의 영이 움직여서 이게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 그래서 이제 14장에 나오는 것이 이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기드온 때는요, 그래도 나팔을 부니까 싸우겠다고 나왔던 사람이 3만 2천 명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 미디안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나팔을 부니까 싸우겠다고 나왔던 사람이 3만 2천은 있었는데, 지금 이 삼손의 때는 모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동역자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압제가 심했던지, 이 독재 같은 이 폭정이 얼마나 심했던지요, 도와주는 동역자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틈도 없고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삼손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블레셋에 가서 틈을 찾기 위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딥나의 여인이 있는데 내 눈에 듭니다. 이게 지금요, 다 작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고 그러면 나실이니 당연히 안 될 일인데 부모가 반대하겠죠. 근데 삼손이요, 다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를 속일 때는요, 자기 편까지 속이는 거죠. 부모까지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속이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감쪽같이 다 속여야 되니까.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그 안으로 함께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진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블레셋에 지금 틈도 없는 학정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틈을 타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누가 주셨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게 되죠. 하나는 틈을 만들려고 삼손이 했었던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눌려 있다고 하더라도요, 거기서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의 백성은요, 틈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작은 틈이라고 할지라도요, 변화의 시작을 위해서 틈을 만드는 일.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틈을 타는 일을 합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안 좋은 틈을 삐짓고 들어와가지고 분열시키고 안 좋게 하는 일을 마귀가 하는데, 성경에서요, 마귀의 틈을 탔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대단하죠? 보통은 마귀가 믿음의 백성에게 틈을 타는데 지금 삼손이 마귀의 틈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없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게 뭐냐면 사자를 찢어 죽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능력이 임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삼손만 알고 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전략을 주셨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계속해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답은요, 이 부정한 죽은 음식 손을 댔다. 근데 사실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다 아는 내용인데요. 사자는 블레셋을 상징하는 거고요. 우리가 꿀은 드보라도 알고 계시죠? 이 벌꿀, 그래서 공의, 정의,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을 보면 블레셋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는구나, 공의를 세우시는구나, 이 숨은 뜻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냥 부정한 음식 손댔다, 이런 눈에 보이는 정답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사건이 10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요, 수수께끼로 이 틈을 만들어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이 적진 한가운데요,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틈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함부로 적진 안에 가운데까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결혼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틈을 타는 거죠. 그래서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30명의 들러리들한테요,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온다. 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 문제의 핵심은요, 체험해야지만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못 풀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그런데 블레셋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폭력성, 성향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가지고요, 너와 내 집을 다 불살라 죽여버리겠다.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렇게 협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삼손에게 가서요, 이 여자가 울면서 당신 나 안 사랑하지? 이거 많이 들어보신 스토리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죠? 여자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남편한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당신 나 안 사랑하지? 미워하지? 이랬다는 거예요. 이걸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이용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16절과 17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들러리들이 와서 아내가 알려주니까 풀었죠. 꿀이고 사자다. 이거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내 협박해서 알려준 거지. 아니면 알 수가 없는데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겠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7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의 영이요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칙이라고 하는 틈을 이용해서요 아스글론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30명을 쳐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압제 가운데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이제 이 저항운동 했던 것과 똑같은 이 저항운동을 벌이게 됐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관해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이라고 그러죠. 이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치는 것처럼 블레셋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요, 어떠한 핍박과 압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틈을 보라는 거죠. 작은 틈이라도요,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우리 마산 성은에 삼손강 같이 일어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학정 가운데 숨도 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틈을 내시고 틈을 보시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러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눌리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틈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삼손 한 사람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체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